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구세군 성도이신 당신을 위한 일종의 미래지도입니다. 네, 미래지도. 좋은 표현이네요. 혹시 2030년, 그러니까 불과 5년 뒤에요, 한국 사회와 교회가 지금과는 아예 다른 세상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이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구세군이 어떤 생존과 성장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만 상상 프로젝트 선교 사명 실행 계획에 관한 문서들입니다. 네, 이게 그냥 위기가 옵니다 하고 경고만 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위기의 본질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또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다는 걸 넘어서 해결책까지 제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계획의 이름에 담긴 의미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계획이 지금 꼭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거대한 계획이 당신이 속한 영문, 즉 교회와 당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 속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미래 지도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지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짚어봐야겠죠? 도대체 203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지금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필요한 걸까요? 자료들은 골든타임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골든타임이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 근거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의 분석을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2030년 한국교회의 예측치가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어떤 숫자들인데요? 우선 인구 구조입니다. 2030년이 되면요. 교회의 중심 세력이 지금의 40, 50대가 아니라 60, 70대로 완전히 이동할 거라고 예측해요. 주력 세대가 바뀌는군요. 네. 그래서 전체 교인의 무려 60에서 70%가 55세 이상 은퇴자로 구성될 거라는 거죠. 잠시만요. 60에서 70%요? 그건 그냥 교인 연령대가 좀 높아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분위기나 활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림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이 비율이 80%, 심지어 9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한 10명 중에 8명, 9명이 어르신인 교회의 모습을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있나요? 인구 구조의 변화는 곧바로 재정 구조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은퇴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헌금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군요. 단순한 감소가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은퇴자들의 생활비가 평균 40에서 50% 정도 감소하는데 헌금 역시 거의 비례해서 40에서 50%가 줄어들 걸로 예측돼요. 절반이요? 네, 이건 교회의 재정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야말로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점진적인 하락이 아니라 어느 순간 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사람이 줄고 재정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건 뭐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현재 구세군의 구조적 취약점도 함께 지적해요. 어떤 점이죠? 현재 구세군은 50명 이상 출석하는 소위 건강한 영문이 전체의 약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30%의 영문들이 30명 미만인 소형 영문, 그러니까 전체의 50%에 달하는 다수를 지원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라는 거죠. 소수의 건강한 교회가 다수의 약한 교회를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군요. 네. 그런데 앞으로 닥쳐올 재정 위기는 이 구조 자체를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돕는 교회도 힘들어지니까요. 그럼 도움을 받던 교회들은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런 냉철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진단에서부터 일만상상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위기의 실체를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나니까 이 프로젝트의 무게감이 정말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럼 구세군이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내놓은 대답, 일만상상 프로젝트, 이건 과연 무엇을 상상하자는 걸까요? 이름이 참 시적인데요. 이름 안에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세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현재의 1만 병사입니다. 청년부와 장년부를 아우르는 구세군의 모든 병사, 즉 바로 당신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이 계획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본부에서 내려보내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계획이다. 이런 정체성을 먼저 밝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1만 병사입니다. 현재의 병사들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새로운 1만 명의 병사를 세우자, 이런 선교적인 목표와 확장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무한한 상상력인데요. 과거의 방식, 익숙한 틀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전하자는 그런 동력을 상징하는 거죠. 구조를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는 바로 그 구조적 체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 5년 안에 50명 이상 건강한 영문의 비율을 현재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걸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요. 30%에서 50%로 20%포인트를 올리는 거군요. 그게 달성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수치가 바로 구세군 전체의 생태계를 바꾸는 일종의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건강한 영문이 소수 30%에서 다수 50%가 되면 힘겹게 다수를 지원하던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죠. 다수가 된 건강한 영문들이 소형 영문, 이들은 전체의 30%로 감소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이 소형 영문들을 안정적이고 넉넉하게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 생존을 위한 허덕임에서 상생을 위한 동력으로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5년 안에 건강한 영문을 50%까지 늘린다. 정말 야심찬 목표인데 이걸 움직이게 할 연료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떤 사역에 집중해서 이 목표를 이루겠다는 건가요? 프로젝트는 구세군의 정체성, 그러니까 DNA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사역을 쌍발 엔진으로 제시합니다. 쌍발 엔진이요? 네, 바로 병사 양성을 위한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를 위한 마을 돌봄입니다. 구세군 하면 많은 분들이 자손 냄비와 함께 떠올리는 바로 그 두 가지죠.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 정말 가장 구세군다운 접근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프로젝트가 두 사역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통합선교,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미션이라는 개념으로 묶는다는 겁니다. 통합선교.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거나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라는 관점이죠. 특히 마을 돌봄 사역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이 프로젝트의 독창성이 드러납니다. 아주 전략적인 역발상을 보여주거든요. 역발상이라니 어떤 점에서 그렇죠? 앞서 2030년에 가장 큰 위기가 고령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교인 대다수가 은퇴 인구가 된다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그 고령화를 선교의 가장 큰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기회라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퇴한 60, 70대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죠? 재정적으로는 약해졌을지 몰라도 그분들에게는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 아주 귀한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이요? 바로 풍부한 삶의 경험과 공감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주변의 외로운 노인,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같은 지역사회의 돌봄 수요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라는 겁니다. 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졌던 고령화 인구를 선교의 가장 강력한 해결책인 돌봄 인력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군요. 와,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즉, 마을 돌봄은 교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고령화를 선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돌봄 인력으로 바꾸는 전략적 카드인 셈이죠. 네네. 교회가 먼저 지역사회의 아픔과 필요를 끌어안고 해결하는 주체가 될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선교의 문도 열릴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핵심이 마을 돌봄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그냥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구호로만 외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실제 사역으로 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나요? 물론입니다. 좋은 비전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실행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프로젝트는 매우 체계적인 4단계 사역 순환 시스템을 제시하는데요. 4단계요?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을 모티브로 삼았어요. 농사 짓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사요. 흥미롭네요. 첫 번째 단계는 플랜팅, 즉 복음의 밭 일구기입니다. 마을 돌봄 같은 봉사활동이나 여러 전도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복음 접촉점을 만드는 말 그대로 밭을 가는 단계죠. 네,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시딩, 복음의 씨앗 심기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로 초청하고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는 워터링, 복음의 물주기. 교회에 초청된 분들이 잘 정착해서 회개인이 되고 교육과 양육을 통해 구세군 병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아, 밭 깔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growing, 복음의 열매 거두기인데요. 이렇게 양육된 병사가 이제는 수혜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밭을 일구는 사역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아, 순환 구조군요. 네, 이 4단계가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외부의 동력 없이도 스스로 돌아가는 선교의 엔진을 만드는 것. 이게 이 시스템의 최종 목표입니다. 밭 깔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열매 맺어서 그 열매로 다시 밭을 걸러 나간다. 정말 완벽한 순환 구조네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그냥 벽에 걸린 멋진 그림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게 필요할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바른 지표라는 측정 도구를 도입한 겁니다. 바른 지표요? 네,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관리하겠다는 의지죠. 자료에서 톰 레이너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교회에서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세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그 말은 의미심장하네요. 보통 교회 성장을 말할 때 출석 교인 수나 헌금 액수 같은 결과적인 숫자만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결과 중심의 지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즉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는 그 과정 전체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과정 자체를요? 네. 그래서 바른 지표는 앞서 설명드린 4단계 사역순환 시스템에 정확히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 건가요? 첫째, 복음 접촉자 수. 우리 영문이 1년 동안 마을 돌봄이나 전도 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는가? 플랜팅. 둘째, 전도 타겟자 수. 그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교회로 초청할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몇 명인가? 시딩. 네. 셋째, 회개인 및 병사 입대자 수. 그 결과 교회에 정착하고 병사로 헌신한 사람은 몇 명인가? 넷째, 소그룹 및 사역 참여자 수. 그렇게 병사로 된 사람이 다시 사역에 참여하는 재생산의 주체가 되었는가? 그로잉. 이 네 가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와, 이건 완전히 다르네요. 단순히 몇 명 모였다가 아니라 선교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하고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런 지표 관리가 자칫하면 본질은 옛고 숫자 노름에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현장에서 이걸 영적인 부담이 아닌 동력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탁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경쟁이나 평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영문이 지금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를 스스로 진단하는 건강검진표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아, 건강검진표? 예를 들어 복음 접촉자 수는 많은데 전도 타겟자 수가 적다면 아,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진단할 수 있죠. 네네. 이것은 막연히 성장하자고 외치는 대신 구체적인 성장 공식과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 한 사람이 1년에 20명을 접촉하고 그중 5%인 1명을 타겟으로 삼아 성도 10사람이 힘을 합쳐 1년에 1명의 새로운 병사를 세운다는 식의 측정 가능한 경로를 보여주는 거죠. 부담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하려면 결국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 현장의 성도님들의 참여가 절대적이잖아요. 이 멋진 계획이 어떻게 현장의 영문까지 전달되고 우리들의 계획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프로젝트는 그 실행 동력으로 일만 상상 워크숍을 가장 중요하게 꼽습니다. 워크숍이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담임사관님, 즉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사역의 방향이 흔들리는 문제거든요. 이 워크숍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담임사관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닌 우리 영문 모두의 선교 계획을 함께 세우는 데 있습니다. 상향식 계획 수립이군요.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냥 모여서 회의하는 것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국제본영에서 개발한 신앙적 그립소통 기법이라는 FBF라는 특별한 방식을 활용해서 3단계로 진행됩니다. 3단계요? 첫 번째 단계는 공감, 레스톡 투게더입니다. 수업 분석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영문의 현실,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진단하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이 먼저죠.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는요? 두 번째 단계는 감동, Let's Inspire Together입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재발견하고 동기부여를 얻는 단계입니다. 현실 진단에 영적인 비전을 더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동참, Let's Work Together입니다. 앞선 공감과 감동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영문의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요. 이건 단순히 의견을 모으려 회의가 아니라 리더십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미래교회 리더, 즉 담임사관의 역할이 일방적으로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에서 구성원들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잘 이끌어내고 과정을 설계하는 촉진자, 패실리테이터로 바뀌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부터 상향식으로 세워진 계획이 단지 희망사항에 머무르지 않도록 본영, 즉 중앙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본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힘이 빠지니까요. 어떤 지원들이 준비되어 있죠? 자료에 보면 10가지 구체적인 지원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복음전도와 마을돌봄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스파클 지원 사업, 또 재정이 어려운 영문을 돕는 532 사역 지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 굉장히 실질적인 지원책들이에요. 실질적이네요. 더 나아가 일만 상상 정책 제안이라는 공식 소통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면 누구나 군국, 즉 교단 전체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30년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구세군이 제시한 1만 상상 프로젝트라는 미래 지도를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것은 다가올 위기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냉철한 전략적 대응인 동시에 복음 전도와 마을 돌봄이라는 구세군의 가장 본질적인 DNA를 회복하려는 노력이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모든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운동으로 풀어가려 한다는 점이네요.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결국 계획 문서가 얼마나 정교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당신이 속한 영문에서 이 비전을 얼마나 나의 비전으로 함께 소유하고 작은 것부터 함께 실행해 나갈 구성원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 자료들은 단순히 하나의 계획서를 넘어서 미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청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교회라는 배에 편안히 앉아 목적지까지 가던 승객이었다면 이제 당신의 영문이라는 배의 항해에 함께 책임을 지고 방향을 결정하는 부조종사가 될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작은 상상 하나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